오늘도 새벽교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레위기 4장의 말씀입니다. 거기는 속죄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장 레위기서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2장에서는 소제에 대해서, 3장에서는 화목제에 대해서, 그리고 4장은 속죄제, 그리고 5장에서는 속건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모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의 4번째 제사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되어집니다.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랬어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든지 제사를, 특별히 속죄의 제사에 해당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하나를 범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속죄 제사에 드리는 것은 누구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제사고, 또 속죄 제사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 해당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3절부터 4종류의 그룹으로 이야기하는데 한번 볼까요? 3절 시작할 때만 보세요.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누가 범죄했을 때? 제사장. 13절 보세요.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뭐. 거기 누가 나옵니까? 온 회중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22절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누구? 족장, 정치적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볼까요?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네, 이렇게 제사장, 또 온 회중, 그리고 족장, 평민의 한 사람,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의 속죄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있는 말씀, 누가 죄를 범하였을 때 제사장이 범죄하여서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 중요하고 어려운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범하는 죄는 제사장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온 백성의 죄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아니 제사장이 죄를 범했으면 제사장이 허물이 되어야 되는 건데 백성의 허물이 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죠.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과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됨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제사장 한 사람이 잘못하면 자기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허물이 되어져서 백성 전체를 다 잘못된 길로 만들게 하는 것이니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겠습니까? 자, 제사장이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런데 제사장이 범하였을지라도 죄를 속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그런데 어떤 제물? 흠없는 숫소라 그랬어요.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잡아.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소, 양, 염소, 새,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지만은 특별히 큰 제사로 드려졌을 때는 소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흠없는 숫송아지를 잡아서 7번 피를 뿌리는,
여기 5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찌고 여호와의 앞 곧 성소의 휘장,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피를 7번을 뿌린다.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고 죽음을 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휘장 그곳에 7번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속죄를 상징하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은 또 피를 여호와 앞 회막앗 향단불에 바르고 그 제사장 휘장 앞에서는 휘장 안에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지만 휘장 밖에는 등잔대와 떡상과 향단이 있다 그랬죠. 금향단 거기에 뿔에 피를 바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7절의 말씀은 그리고 나머지의 피는 번제단 밑에 쏟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번제단 밑에 피를 쏟으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죽음을 상징하는 피를 번제단 밑에 뿌려서 우리의 모든 죽음을 의미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8절과 9절 그 다음의 말씀을 좀 보세요. 또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서 떼어남 같이 할 것이요. 무슨 제사 같이? 화목제 제사를 드림과 같이. 어떤 것들을 떼어냈습니까? 기름을 떼어내고 간의 거풀을 떼어내고 두 콩팥을 떼어내서 그 기름과 함께 번제단에 불사르라 그렇게 말씀해요. 무슨 제사를 드릴 때처럼? 화목제처럼.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십시다. 11절과 12절 시작.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오늘 이 말씀에 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사를 5가지 종류의 제사 가운데 4번째 제사고 첫 번째는 번제, 그다음에 소제, 화목제라 그랬어요. 번제 제사는 어떻게 드렸죠? 통째로 태워드렸잖아요. 통째로 태워드렸는데 무언만은 제외하고 가죽만은 제외하고. 그래서 가죽을 벗겨서 그건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태워서 그 냄새를 통해서 피어오르는 냄새와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가 번제 제사였어요. 소제는 곡식의 제사니까 그건 놔두고 화목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다. 기름과 콩팥과 간의 거풀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모여진 공동체들이 함께 나누는 음식으로 그렇게 함께 음식물로 제공되어지는 그런 제물이 바로 화목제. 그래서 화목제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사실은 그건 우리들을 위한 제사, 공동체를 위한 제사였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저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때 어떤 생각이냐면 밥 먹는 자리가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저 친교실에 가서는 화목제의 제사가 되어지는, 그래서 공동체들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자리, 그게 친교실의 자리가 되어야 그것이 바른 제사가 되어지고 바른 공동체 생활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늘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식당 친교실에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속죄 제사는 보세요. 번제 제사를 비교해 보면 가죽만 제사장에 갖고 가고 죽여서 모든 것은 핏째, 내장째, 온 살코기 다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라 그러는데 여기 속죄 제사는 간의 거풀과 기름과 콩팥은 화목제처럼 태워드리고 피는 뿌리되
나머지 고기, 정강이, 머리, 가죽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에? 태우라고. 근데 어디서 태우라 그랬어요? 어디서 태우라 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번제단에 드릴 만한 제사가 못 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밭과 재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어디다 버렸어요? 진영 밖에 재버리는 곳에. 근데 그곳을 정결한 곳이라 그랬어요. 사실 그곳은 정결한 곳이 아니에요. 버려진 곳이에요. 똥통 같은 것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정결한 곳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니 제사장의 죄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속죄해서 제물을 드리되 그 기름과 내장, 콩팥과 껍풀은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핀 뿌려드리지만 나머지 모든 고기는 버려진 것처럼 진영 밖에. 이 진영 밖에 제사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 환자라든지 아주 저주받은 인생, 그것을 버려지는 자리가 바로 진영 밖이라. 그곳에 가서 내다 버리는 건데 거기서 태워서 불살라 버리는 것이 바로 속죄 제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의 죄는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만큼도 못 되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은 동물의 일부분이고 기름으로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진영 밖으로 내던져 태워버리는, 불살라버리는, 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예식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무엇이 생각나는가 하니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3장. 성경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볼까요? (10절부터) 봅시다. 13장 10절이에요. 히브리서 369쪽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죄를 속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바로 레위기서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모든 제물은 내장, 기름과 껍풀과 콩팥은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지만 그 밖에 모든 것, 내장과 똥과 머리와 살코기는 진영 밖으로 내다서 태워버려라. 레위기서의 속죄제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히브리서가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리스도가 죽은 자리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려주신 자리가 영문 밖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처럼 고난에 참여하자. 그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은 온 회중이 족장이 평민한 사람이,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데,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러므로 죄를 깨닫는다는 얘기는 우리들의 말씀 속에 죄를 범하자마자 죄를 범해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말씀이라든지 사건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따라 삽시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다가올 때, 주님의 우리의 회를 회개하며 다가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은혜를 갖고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한날의 생활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사 영문 밖에서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속죄의 제사,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돌이켜지는 자리, 죄를 깨닫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다가서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실 때 저들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예물이 주님 앞에 있으니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늘 더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하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